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의 5편의 시는 시편의 마무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5편의 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에게는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교회에서 아멘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중간중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아무 말이나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자신이 믿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아멘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얌전함보다는 하는 적극성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편을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구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님은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찬양해 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또는 아니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홀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찬양하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사람이란 매일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축 처지게 되고 의심과 불만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럴 때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사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판단을 따라 그냥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나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겠다. 라고 선택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의미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개역개정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뻔히 믿을 만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내 마음, 내 기분,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을 향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수 있는 회복력과 생명력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 붙잡지 마. 상황에 휘둘리지 마.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에 대한 이 내용은 당연히 할렐루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찬양이요, 찬양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이죠.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라고 제일 처음에 물었다가 아직 답을 안 했네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의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즉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사실 또 아멘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이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쁘고 좋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기분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자신의 기분을 향하여 우리 항상 할렐루야라고 명령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은 사생결단의 각오와도 같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찬양하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뇌입니까? 정신무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명령하는 것은 광신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요, 미신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3절부터 이제 쭉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강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인데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흙이요 먼지입니다.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생기를 거두어가면 먼지로 땅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힘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기운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쭉 읽어보게 되어질 텐데요. 6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즉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눈먼 자, 비굴한 자, 의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빽이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요.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달려가서 일으키시며 사랑해 주시며 들어주십니다. 보통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힘센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고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고 형과 원수가 되었고 삼촌과 원수가 되었고 쫓겨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좋은 이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꾼의 죄인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야곱조차도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가치 없는 야곱을 가장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도 비록 가치가 없고 비록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도 보석 같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붙들고 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애원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절대로 나쁜 의미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우리 마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하는 하루,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하는 믿음의 하루,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놓고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영집사님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위하여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그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